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5문 질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제36문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관련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 대표적으로 사실 분명하게 극명하게 확연하고 있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그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거에 대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선고하시면서요 뱀에 대해서 그 죄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중에 하셨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너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사실 처음 이 말씀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와 같은 이해로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원을 베푸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람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 몇 가지 간단히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원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형이라고 알려지신 그 일을 하나님 오실 구원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독특하다. 왕이 오면 특히 정사를 통치를 메웠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알리실 그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성한 전사와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아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 아기로 오는 것. 다음에 처녀가 잉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올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라고 궁금증이 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실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시더라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생명의 구원이시더라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확인하는가라고 할 때 그가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죠. 앞에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셨던 말씀 간단히 봤었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이해로 합리로 또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최대한 정의롭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상황과는 좀 다른 요셉에게 포커스가 맞춰 설명한 거라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은 마리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그 쉽게 말해서 너의 아들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 오시는 방법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죠.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구원자다.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죄가 없으신 사람 아담의 후예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계시고 성장한 장소가 있고 죄송합니다. 태생한 장소가 있고 성장한 장소가 있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그런 특별한 존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 그가 동정녀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면서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름 소개되어 있고 그러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앞서 살펴봤고요.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는 출생하신 장소와 성장하신 고향도 언급이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출생 장소는 베들레헴, 그리고 성장한 장소는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익숙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출생 장소도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장 장소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 분명히 그만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묘사에서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육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감내하셨던 정황을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 바다에서 배를 타십니다. 피곤하여서 주무시는데 폭풍우가 발생을 하고 제자들이 수고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실은 육신이 고단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쉼을 가지시던 그런 인성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4장 6절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십니다. 네. 도보로 한 여행에서 피곤하셔서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우물 곁에서 앉으셔서 쉬셨다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 피곤하여서 쉬셨다는. 피곤은 육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만드신 조물주가, 창조주가 가지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가지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그만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 다름 아닌 동정녀 탄생이 실제로 그런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계시는 참 인성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한 확인하고요. 우리 지금 두 개 살펴봤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말씀이 되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또한 그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더불어 세 번째,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그가 유일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구원자가 되신 사실 확인하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필요했죠.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그 사람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사람은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닌 존재여야 된다는 것.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대신할 속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고. 중보자는 사람 가운데 택한 자여야 된다라는 것, 중보자의 요건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혈과 육을 가진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면 그가 참 사람이어야 된다. 중보자가 되는 대표적인 요건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건을, 사람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시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규정하는 요구가 있죠. 이것이 의롭다 또는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지불하시고 육신으로서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법의 요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그 예수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법의 요구가 충족되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그게 중보자의 요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가 속량하시는 일,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을 하셨다.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모습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나 그는 사람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스스로가 흠없고 점없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물로서 스스로가 드려진 것도 있지만 제사를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에서 히브리서 그 구원의 사역을 묘사하는 건데요. 그렇게 중보의 사역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고, 다름 아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것을 그 어떤 사건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주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간단하게 요약해 소개하고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은 그가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실 우리 구원이 되고 우리 중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는가라고 간단하게 네 가지로 보면요. 먼저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 중보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것이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보자는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동의해야 돼. 제가 조건 실컷 상관없이 동의해야 될 분명한 법이 있고 기준인데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거기 동의하는 게 회개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거기 찔림을 죄책감을 가지고 돌이킵니다. 실제 돌이키는 결과를 만들어 회개 열매를 만들 그게 성경에 말하는 회개인데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중보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사실은 그 중보자를 다른 중보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를 중보자로 여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유일한 중보자를 안다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또 5장 17절 그 유일한 중보자를 아는 것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초청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유일한 중보자를 아는 자들이죠. 아예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 백성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의 것과 다르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인드셋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유일한 중보자를 아는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아는 모습이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고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에서 그가 이루실 뜻을 기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가 무슨 뜻을 이루실 건가? 51절 30절에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나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뭐냐? 그 아들을 닮도록 하신 거고 실제로 그의 초청을 받아서 그를 중보자로 안다라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걸음걸음 살아가는 것이 중보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행하실 성취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유일한 중보자를 아는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분명하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다른 중보자가 없고, 그래서 그가 인도하신 대로 회개하고 그가 그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관점과 그런 선택도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인도하신 대로 그를 닮아가며 그가 영화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감내할 충분한 역량과 힘은 없지만 그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해서 순종하는 걸음들 걸어가며, 걸음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사실은 유일한 중보자를 아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 되죠. 간단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 동정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치는 바 다시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이 되더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은혜가 사실은 소록 다시 헤아려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확연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 그가 이끌어가신 대로 회개하고, 그가 이끌어가신 대로 새롭게 되고, 그가 이끌어가신 대로 의롭게 된 자로서 영화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간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 그렇게 걸음걸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다른 장보자를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는 건데,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다. 나는 어떻게 그를 알고 있다라고,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가, 어떤 선택들을 만들었던가,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규정하시는 대로 구원자를 압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내가 나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